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드리며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다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하시리는 능력 주시는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다시 한번 2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신 이는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 주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 사랑만이 능력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 아멘 사랑만이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사랑만이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능력 주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아멘 능력 주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희생만이 능력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신 아멘 희생만이 우리 1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의심 말라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여러분의 목소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믿음만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믿음만이 능력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믿음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빠르게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할 수 있다 하신 주,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있다 하신 주,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기 원합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목소리 높여.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갈지어다.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주님 우리 한 시간까지 흘러왔음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가 대하면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안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게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내가 뛰고 저녁에 오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속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안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고백할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지금까지 주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감사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화시는 미래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시고 주님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한 믿음, 한 고백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생각과 삶의 전부도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의 전부를 기뻐 드리는 그 성도들의 헌신과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전을 청소하며 성전을 또한 아름답게 믿음으로 채워가며 새벽부터 오전부터 오후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그 남종과 여종들을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식사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헌신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이코스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마음은 주의 전을 오고 싶었지만 주의 전에 오지 못하고 삶의 처소에서 정말 간구하는 그 성도들의 눈물과 간구를 주님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주님 전에 나와 점찍기만 기도하고 또한 10분 1천 문제를 기도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며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힘들어하고 또한 건강이 부족하여 힘들어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힘들어하던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건강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믿음을 채워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드리며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다윗적금과 또한 성전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마다 주님 드린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만큼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만큼 복을 받게 하사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 주님,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복이 될지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만큼이 아니라 하늘에 예비하신 만큼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축복하기가 쑥스러워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목사님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축복해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옆 사람에게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만 축복받으면 안 되잖아요. 뒷사람도 축복합니다. 네,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김세중 집사님이 안 보여서 너무 기뻤습니다. 전도하러 베트남에 갔다 왔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그날이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면 제 아내가 또 한 명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같이 지금 알바하는 곳에 그 베트남 자매가 있는데 전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 오이코스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숫자가요 3명 4명이었거든요 지난주에는 10명이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고 있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오이코스가 보고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란을 참조하시고 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네 번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4 한 달에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10월 달까지 암송하고 있는데요. 암송이 잘 안 되죠. 네, 암송을 하다 보면 또 암송이 됩니다. 근데 암송을 하다 보면 이제 저에게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오늘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월 잠언 3장 6절 2월 마태복음 11장 28절 3월 시편 121편 5절 4월 잠언 1장 7절 5월 여호수아 1장 9절 6월 10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요엘 2장 23절 7월 잠언 16장 9절 8월 요한복음 4장 14절 9월 빌립보서 2장 5절 10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분 1,000번째 중보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여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291번째까지인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그 진도에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도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의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주일날 다니엘 기도회 영상을 거기서 같이 조인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승호 집사님과 또 우리 준성 간사님 그리고 변동진 간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임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과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데 오늘 임직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 2층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월 4일 날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임직식을 할 예정인데 임직식 전체 준비를 위해서 우리 두 분 예비 장로님, 피택 장로님 두 분이서 전체 진행을 좀 해주시고 저는 오늘 이제 세미나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임직자들만 오늘 모일 겁니다. 우리 임직자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비대면 예배에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이제 영상팀에서 저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이코스 TV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오이코스 중심 교회라서 오이코스 TV 유튜브 채널에 70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입을 안 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꼭 가입을 해주셔서
10월 말까지는 100명을 좀 채우자. 뭐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하자. 혹시라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좀 하십시오. 오늘 한 75명까지는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나머지 사항 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문술래 권사님 계속 치료 중에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정순 우리 권사님, 조옥자 권사님, 조길림 권사님, 또 우리 최경찬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경찬 형제는 우리 최미영 간사님의 남동생인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혜순 목사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이승우 집사님 생일 감사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전 청소는 권상열 집사님과 이승우 집사님이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영숙 권사님, 이필용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설거지 봉사는 우리 최수민 간사님과 박병우 성도님, 다음 주에는 권상열 안수 집사님, 공을식 성도님이십니다. 다음 주 설교를 예고합니다. 다음 주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시리즈의 마지막,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죽고 난 후에 끝인가, 사후의 세계가 정말 있는가, 분명한 사실을 알아보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말씀을 다음 주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만, 천국이 있다면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을 빨리 구원해야 됩니다. 이번 주 만나의 말씀은 스가랴, 말라기, 드디어 마태복음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함께 그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과정이고, 거기에 희망이 다가오는데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난주 제 5위 코스가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2층으로 올라가다가 옆에 공사하고 있는 공원을 바라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사 언제 마쳐요? 제가 대답하기를 한 3년쯤 걸릴 거라네요. 그랬더니 제 5위 코스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 5위 코스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앞으로 3년이 중요하겠네요. 익산 영락교회는 3년 안에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5위 코스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익산 영락교회 앞으로 3년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3년 동안에 어떻게 될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가 됩니다. 궁금합니다.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사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생이라는 이 등산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굴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워보아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과연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마무리될까요? 지난주 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부모님 생신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이 강대상 용어는 아닌데 그 말이 자꾸 생각나네요. 원고는 없는데 쌩 까는 거예요. 그냥 입 싹 씻는 거예요.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래도 뭐라도 좀 이렇게 챙겨주면서 엄마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아이들의 생각은 엄마가 이해하겠지 뭐. 아빠가 이해하겠지. 나중에 잘 되면 그때 잘해드리지 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좋아지면 그때는 잘하겠지. 근데 지금 안 하는데 그때 할까요? 여러분, 발로 차서라도 효도는 가르쳐야 돼요. 알았죠? 발로 차서라도 효도는 가르쳐야 돼요. 현재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를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보인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현재가 미래의 거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안개와 같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했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개를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안개를. 아침에 일부 예배 전에 보통은 한 30분 전, 1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오는데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신호등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 안개가 언제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가면 안개는 사라져요. 몇 시에 없어져요? 몰라요, 우리도. 안개는 사라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없어질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만족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가진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시대가 금방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지 아니하고 지금 만족하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금방 사라질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가장 소중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야 되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아껴야 되겠어요? 아끼면 상처가 아니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상처가 아니래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이래도 상처, 저래도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아요.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러 와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다. 죄짓지 말자.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락 가족들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얼마나 잘 되고 싶은가, 한도 끝도 없지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죠. 오죽하면 이름을 만수라고 짓겠습니까? 그렇죠? 만년 살아라고? 만년?
아이고 징글징글 어떻게 만년을 살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고 오래 다니고 싶고 남들보다 월급을 더 받고 싶고 집 한 채라도 과연 내 인생에서 내 집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혹 사람들은 결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왜? 잘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상치 못한 내일의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예상치 못할 그 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히브리서는 로마서는 이신칭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걸 강조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미래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는 우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이지만 그러나 오늘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정말 두려움이 가득 찬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억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으라. 따라하겠습니다. 들으라. 이 말은 주목해라 이런 뜻입니다. 주목해야 돼요. 무엇을 주목해야 할 것이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한 사업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업가가 도시를 건너가서 1년 동안만 거기 있으면서 돈을 벌어서 돌아와서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리라. 이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수원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들께서 저를 초청해서 오이코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하루 동안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조선족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조선족들이 약 8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오느냐면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서 부유하게 살려고 한국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중국보다 한국 문화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안 돌아간대요. 연세 드신 분들은 벌써 한국에 와서 20년, 30년을 살다 보니까 중국에 돌아가도 이미 알고 지내는 인간관계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아간대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한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다시 회복해서 한국 국민으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본래는 돈을 벌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업가가 내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저 도시로 넘어가서 돈을 몽땅 벌어서 1년 동안만 벌고 돌아오리라 했는데 1년 동안만 돈이 벌어져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목하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혹 내 계획대로 잘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내 계획대로 안 됐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예상된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계획대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면 미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계획 세워서 그것이 잘 돼도 교만하고 안 돼도 불평 원망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아름답지 못한 그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냐를 야고보 사도는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예상하고는 다르게 살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상치 못한 질병, 사랑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실직,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계획과는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여러분 아시죠?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 내용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오징어 게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이 게임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게임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게임이 무슨 게임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456억을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게임에 동참을 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그냥 어릴 때 그냥 하던 게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움직이다가 들킨 사람은 총알 세례를 받으며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을 못했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내가 그 잠깐 움직인 그 게임에 실패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면 내가 그 게임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설마 죽이기야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게임에 참여한 거 아닐까요? 예상치 못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게임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내 편을 만들려고 했더니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인생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인기를 얻은 이유가 여러분 돈,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반전, 이런 것들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그런 평론이 있습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못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땅을 살 때 코로나 전에 샀습니다. 2018년도 6월 30일 날 우리가 이사를 왔으니까 한 4월쯤 계약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전국에 세미나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적인 수입이 좀 있어서 충분히 매월 납입하는 것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사 왔어요. 막 리모델링하고 우리 집사님들 퇴근하고 나면 막 새벽 2시까지 청소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 12월 코로나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1년이면 150회 이상 제가 세미나를 나갔는데 세미나 횟수가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이 땅 안 샀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지 않았다면 이 땅을 우리가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건 축복이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식에 직접 집전을 하거나 참여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직접 임종하신 분을 보기도 하고 또 입관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염을 하는 모습에 직접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저한테 꼭 하는 말들 가운데 인상적인 두 마디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김혜순 목사님의 아버님, 어제가 98회 생신이셨습니다. 연초에 그래서 아버님 생신 감사로 오늘 점심 식사 대접 이렇게 아버님 생신 감사 해가지고 식사 대접 계획을 써놨습니다. 돌아가실 줄 몰랐죠. 예상치 못했죠.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100세는 사실 거야. 늘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98세 생신을 맞이하지 못하고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치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정말 불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미래도 불확실하다.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이냐? 둘째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같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일부 예배를 시작할 때 안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밖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밖에 안 보이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밖에 안개가 없어졌어요. 일부 예배 시작할 때는 안개가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안개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짧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안개를 예를 들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안개를 예를 들은 이유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정도의 짧은 인생, 우리의 생명도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짧다.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루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준이가 유치원에 가면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엄마를 만나고 싶은데 엄마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일어나면 바로 저녁이래. 하루가 그렇게 빠르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편이라고 하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5절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느니라. 이 앞에 여러분 예쁜 노란 국화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너무 예뻐서 화분 2개를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 하나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제 청소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청소하고 여기 집어넣고 주일날 밖에 내놓고 물을 계속 줬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안 되겠다. 금요일 날 밖에 내놓고 물을 줬어요. 근데 한 녀석은 회복이 안 됐어요. 한 녀석은 회복이 돼서 여기 하나만 이렇게 예쁘게 갖다 놓은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인 녀석은 우리 스민간사님 방 옆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요. 동굴 옆에. 여러분, 꽃은 아름다운 꽃이 언제 시들지 몰라요.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이 화분 밑에는 흙이 좀 더 많이 있었고 그 저쪽에 있는 시들은 그 화분 밑에는 아마 흙이 좀 적은 화분이지 않았을까. 물을 줬어도 물을 먹으면서 일주일 버틸 수 있는 화분은 여기 살아있고, 버틸 수 없는 물을 머금은 흙이 적은 그 화분은
그 국가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고개 숙일 거라고 생각했으면 일주일 동안 예배당에 놓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금방 시들해져 버리는 꽃과 같다, 안개와 같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60이요, 70이요, 80, 아니 100세를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께서 60에 천국을 가셨어요. 60을 살아도 1년만 더 사셨으면 환갑잔치, 회갑잔치를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회갑잔치 하는 것이 동네의 잔치였습니다. 칠순을 살면 오래 사셨다고 했어요. 동네에 80을 살면 만수를 누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칠순 잔치하면 욕먹어요. 8수는 돼야 그래도 잔치를 하면 또 인정할 만해요. 90을 사셔야 그래도 오래 사셨다 이렇게 요즘은 말을 합니다. 회갑잔치 하면, 혹시 회갑잔치 계획하고 계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요즘 그 세대가 그렇습니다. 회갑잔치 하면 괜히 욕먹어. 근데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만큼 건강해지고 평균 수명이 80을 이상을 사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짧아요. 평균 수명을 따졌을 때 그 나이 빼기 내 나이를 하면 우리 남은 인생이에요. 야, 금방이에요. 그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수민간사나 살아갈 날이 길지. 여러분, 평균 수명에 따졌을 때 그 나이, 내 나이를 빼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거. 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돼. 세종집사님, 빨리 서둘르십시오. 빨리 데려오세요, 빨리. 11월에 데려온다고 합니다. 11월에. 빠르면, 늦으면 1월달. 그냥 11월에 데려오는 걸로 우리끼리 결정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짧다. 그 말은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짧은 인생을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짧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살아면 그 짧은 인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영원히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말입니다. 호사 유피오 인사 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이라도 남기지. 내가 죽어서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조금 좀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나 또 인터넷에 내 이름을 한번 쳐봐요. 이름이 나오는가? 나와요? 그럼 열심히 산 거예요. 만약 안 나온다, 지금부터라도 김혜수 목사님을 막 쪼아가지고 내 이름 거기다 넣어주라고, 이렇게 양종아 이렇게 넣어주라고. 그러면 이름을요 치면 딱 나와요. 워낙 많은 블로그에 올리다 보니까 배만수 하면요 우리 교회 블로그가 딱 뜹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인생이 짧으니 내게 기준을 맞추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서 우리의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저는 매주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을 합니다. 이런 표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설교 원고가 이렇게 생겼는데 시험 공부하듯이 이렇게 빨간 펜, 파란 펜으로 이렇게 칩니다. 다 거의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수할까봐 제가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끝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설교를 제가 언제 해요? 안 해요. 너무 아깝잖아요. 거의 한 짧아도 20시간, 30시간을 투자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걸 안 써먹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호원신학대학원이라고 대학원에서 강의를 좀 했었어요. 원고를 만들어 놓으면요
학생들이 바뀌니까 똑같은 거 그대로 써먹어도 괜찮아요. 대학 교수는 편합니다. 목사님들은 한 번 설교하면 써먹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아깝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목사님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저는 똑같은 설교를 다시 못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써먹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설교를 좀 잘 준비해서 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목사님들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13명의 목사님들을 저한테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대로 설교하지 말고 이거를 다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것을 설교한다면 배만수 목사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영화 설교를 하는 방법, 제가 원고를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뭘 주냐면 200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설교 시리즈 제목과 설교 제목 리스트를 다 줍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해요. 목사님, 이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아, 그런 목적을 가진 설교입니다.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때 줍니다.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저희 감사해요. 아하, 설교를 다른 목사님을 돕는데 나누어주는 것 또한 내 사명이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기 원고에 보면 지난주 오이쿠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문구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결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까지 딱 끝이 납니다. 이 원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을 도우려면 잘 도와줘야 되겠잖아요. 잘 준비합니다. 잘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사명은 목사님들을 돕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사명은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의 만족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쓰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획 자체가 다를 겁니다. 아,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려면. 지난주에 제가 광고했지만 저는 연탄 50장을 제가 이번에 섬기려고 합니다. 50장 24,500원 300장 가운데 50장은 제가 책임지려고 해요. 250장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저는 한 장을 하겠습니다. 한 장 850원. 이번 겨울에 연탄을 어려운 그런 추천받은 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뭔가는 여러분 베풀고 싶은데 베풀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재정적인 축복을 주십시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계획, 인생의 짧은 계획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짧은 계획이라도 영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계획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징어 게임 얘기로 돌아갑니다. 오징어 게임은 자신들이 끝이 금방 다가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456억이라는 돈만 바라보고 갑니다. 455명은 죽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456명 가운데 1등 하는 게 쉬워요? 아, 힘들더라고요. 아, 힘들어요. 여러분, 456명 가운데 455명은 죽고 1명만 산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 게임에 동참하겠습니까? 아마 안 했을걸요. 그 돈이 욕심나니까 죽을 줄 모르고 그 게임에 동참하는 거예요. 결국 오징어 게임은 456억의 상금을 받은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마저도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상할 수 없고 또 매우 짧다면 남은 시간의 계획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계획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같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이 찬송이 싫습니다. 이 찬송이 싫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저 이 찬송 솔직히 싫어요. 주와 함께라면 그래도 부자 되어야지. 이런 찬송이라면 괜찮은데,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왜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일까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감동이 되지. 일제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하니까 그 못자국을 밟아가면서 순교를 당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존경을 당하는데 살짝 예수님 모른다고 해놓고 살아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교활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약한데 힘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존경하고 기억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업가 얘기를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러 갔는데 돈을 벌어서 자기가 돌아오면 야 내가 잘났다 교만했을 거고, 사업에 실패했으면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셔지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빠진 것이 하나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지적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도시를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란 전제가 빠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업가가 되겠다는, 주님이 기뻐하는 짧은 내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뜻이라면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불확실한 미래, 불안전한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짧은 인생의 미래는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됐다, 그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다.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살다 보니 죄예요. 죄. 아닙니다. 살다 보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요. 내 맘대로 살면서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이 교만이요. 내 맘대로 살면서 그것이 안 돼서 불평 원망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대로 살아서 그것이 지혜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사도입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우승을 합니다. 누군가는 우승을 하겠죠. 그런데 실패자가 있다는 것을, 패배자가 있다는 것을, 낙오자가 있다는 것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55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결국 승리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가 패배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이겨먹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건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꼭 먹어야 될 것을 악착같이 챙겨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악착같이 안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하루라도 연장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을 제가 압니다. 재활용 재생센터에 거기에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헬스클럽. 부성동 사람들은 좀 쌉니다. 그래 거기 갑니다. 그런데 한 70대 중반쯤 된 아저씨가 얼굴도 까무잡잡하게 생겨가지고 알통이 이렇게 나오고 근육이 막 이렇게 나와서 뱃살도 없어. 70대 중반쯤 돼 있는데, 그런데 기구를 잘못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코치를 합니다. 그 사람 코치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살아요. 예쁜 사람 보면 더 아는 체를 합니다. 왜 사나 몰라. 그분은 헬스클럽에서 기계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그 맛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게 그 사람의 만족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오래 살았다?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짧은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참된 지혜라면 우리 남은 삶의 계획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영원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살아가야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의 짧은 인생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그 계획에 맞춰놓고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삶의 관점은 불확실한 미래에 두려워하는 데 관점을 맞추지 말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라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들의 들풀도 하늘을 나는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니 우리는 잘 될 것이라는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짧은 인생, 불확실한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듣습니다. 오 주님, 야고보 사도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기뻐하는 남은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며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사랑, 축복과 평강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과 삶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분, 두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계획대로